시청자 여러분, 버서먹담 선생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방송에 예고했던 것처럼 부자 되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해서 스님의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부처님의 법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세요.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로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고 성공하고 싶거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 돈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아프면 말짱 도루묵이고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건강을 전제로 할 때 그 다음에 부가 따라줘야 되고, 건강을 전제로 하는 과정에서 부와 명예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마 무정한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신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정말로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 있어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고 성공을 했냐면, 자고 일어나면 머리에 자루에 돈다발이 쌓였는데 30년 전에 그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씩 쌓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돈다발이 5천만 원씩 쌓였어요.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30년 전에 5천만 원이면 요새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됩니다. 30년 전에 엄마 아파트, 서울의 엄마 아파트가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했거든요. 지금 몇십억 하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돈다발이 5천만 원 쌓이고 그 당시 재산으로 500억 정도 모았어요. 요새 돈으로 수천억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작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법담 스님처럼 본인도 진짜로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안 즐거운데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데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본인은 병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할까 하면서 본인은 정작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에 도취게 된 거예요.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게 돼요. 여러분들 천하 없는 장사도 하루에 담배를 4갑을 피면 폐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500억의 자산을 모았는데 제주도에서 최고 뷰 좋은 별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전국에 또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마련하고 이래가지고 그 별장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시자 그 자제분들이 이제 무덤을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아들 딸들이 부모님 유산 서로 뜯어가려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평생 이룩한 그 재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덤 관리비가 밀려가지고 1년에 200이면 10년이면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무덤 관리비가 한 10년 밀리다 보니까 그대로 놔둔다 1번, 비석을 뽑아본다 2번, 몇 번? 비석을 뽑아버리고 임자 없는 무덤이 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술술 풀리고 재벌이 되고 대성하려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스님 어느 스님?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분이 조그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평생에 현찰 10억을 모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현찰 10억만 있으면 바라는 게 없겠다, 내 소원이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봉급쟁이,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요새 돈으로 한 6, 7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6, 700만 원을 벌어도 밥 먹고 생활하고 애들 용돈 주고 또 아내한테 주고 이래도 그 지하고 남는 돈으로 10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저축한다 치더라도 10억을 모으려면 8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87년 걸리면 30살에 원을 세우는데 87년 후에 10억을 모으려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6, 700 버려가지고 반을 저축했다, 이게 아니고 99% 다 저축하겠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린고비, 그러니까 아내하고 결혼 10주년이 됐어. 자기 결혼 10주년인데 뭐 해줄 거야? 샤넬 가방 사줄 거야? 루이 사줄 거야? 그러니까 남편 되는 분이 머릿속에 목표가 뭡니까? 10억. 그래서 나 10억 모아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다 1번, 기분이 나쁘다 2번, 몇 번? 기분이 나쁘죠. 아내한테는 30년 후에 10억을 주는 것보다 지금 루이 가방 사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맞죠? 지금 좋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자기 결혼 10주년 됐는데 애들 둘이 하고 외식이나 하자 하면서 했어요. 근사한 갈비집에 가서 한창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영양보충 시켜주나 싶었더만 결혼 10주년이면 이제 큰애가 9살이고 작은 애가 이제 8살이에요. 연년생인데.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아빠란 사람이 애들 데리고 근사한 갈비집 가서 애들 영양보충 시켜주려고 하나 싶어서 기대했더니만 그래 안 하고 비빔밥집에, 돌솥 비빔밥집에 가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내가 비빔밥 안 먹고 돌솥 비빔밥집 왔어, 애들아 많이 먹어라. 그래 정말 자린고비 생활을 하면서 천정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 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자린고비. 그게 아니야. 천정에 굴비 사진 걸어놓고 굴비도 아까워. 굴비 사진 걸어놓고 밥 한 그릇 먹고 굴비 사진 보고 간장 사진 보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근 한 달에 90% 이상을 거의 다 저축을 다 했어요. 학원도 애들 안 보내고, 학원은 무슨 학원, 집에서 공부해, 예습 복습만 하면 잘 돼 하면서. 그리고 만 원짜리 하나 탔을 때마다 아내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아내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성공하려면 버리는 아내한테 다 맡기면 성공합니다. 대부분 아내는 현명하기 때문에
돈을 버리는 족족 아내한테 다 주면 아내가 다 써버린다. 1번. 남편이 이렇게 목숨 걸고 나에게 돈을 생활비를 주고 버리는 족족 다 주는데 내가 더 아껴야지 하면서 더 근검절약 한다. 2번. 몇 번? 이제 2번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정성준 교사님은 이제 아내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안 묻고 안 주고 안 써가지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는데 다음 주면 이제 10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억이 되느냐? 이제 이자도 있고 정기예금, 뭐 정기적금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자에 복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 딱 수요일 되면 10억을 타는 날이었어요. 현찰 10억을 모은 게 서민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쁘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에 또는 통장에 현찰이 많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하고 또는 지갑에 또는 통장에 현찰이 없으면 뭐 밥을 먹어도 뭐가 허전하고 뭐 씁쓸해요. 맞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돼가지고 10억을 탔어요. 통장에 10억이 딱 찍힌 거예요. 30년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실합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탄 지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 심장마비로 왜 죽었냐?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긴장을 하게 되고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근데 목표를 다 이루고 상실감에 빠진 거예요. 이제 뭐하나? 평생 자린고비로 살았는데 그분이 뭐 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아내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아들, 딸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뭐하나? 내가 이제 뭐하지? 그리고 그 10억을 찾아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표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나머지,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의 긴장이 풀린 나머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은 지혜스러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사깡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만사깡통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복학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저께 서울 강남 복학사에서 정성스럽게 새알을 비볐어요. 어떤 분이 새알을 비비면서 스님, 내 기도하러 왔는데 스님께서 새알을 비비려서 새알을 비비는데요.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하나요? 여러분들 봉정함에 올라가 봤죠? 봉정함에 올라가는 게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봉정함에 올라가는 게 기도예요. 올라가는 과정이 전진 사모님은 복귀 시주라 바로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동지란 것은 복맞이 기도예요. 오늘 나눠드린 달력이 새복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 새알을 피면서 부처님, 내가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법담 스님 얼굴처럼 둥글둥글하게 술술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도 사고 안 나고 안전운행하고 우리 아들, 딸도 잘 되고 그리고 시집간 우리 딸도 박서방하고 안 싸우고 잘 행복하게 지내고 2023년도 한 해는 술술 풀리고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해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새알을 빌면 그게 진짜 불공이고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발언문 하신 분은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언문을 읽고, 그리고 아들, 딸 키우는 엄마는
부처님께 불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낳고 키워야 돼요. 즉 뭐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즉 아들 딸을 놓고 기르고 키우는 자체가 바로 불공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성철 큰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양 오늘도 좋지만 바로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아있는 가족들한테 잘하고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불공이고 더 큰 공덕의 복받치래죠. 행여나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외간 남자한테는 깔듯이 인사 잘하면서 지 남편한테는 쌩 까는 거예요. 그리고 외간 여자한테는 친절하게 따뜻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는 함부라는 거예요. 밖에 아들 딸한테는 친절하게 하면서 자기 아들 딸한테는 짜증내고 뭐라고 너 누구 닮았으니 공부를 못하니? 내 아빠 닮았니? 엄마는 학교 갈 때 얼마나 공부 잘했는데 하면서.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바로 내 앞에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님이 관세음보살님이요, 내 앞에 남편 아내 가족이 나를 지켜주는 신장님이요, 내 아들 딸들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담스님 법문을 가슴에 새겨서 바로 가정으로 나가서 생활에 녹여 쓰고 일상생활에 녹여 쓰고 바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란 것은 생활법이요, 불법이란 것은 어지러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도 불법이요. 대승불교는 큰 수레라 반야용선이라는 큰 수레를 타고 다 같이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그 신발 100켤레를 다 아이고 우리 불자님들, 우리 법우님들, 우리 도바님들 같이 비를 안 맞아야 해야지 하면서 안전한 지도로 신발을 옮깁니다. 그게 대승불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승불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담스님도 이곳 천리길 서울 강남보각사를 이 큰 덩치가 술술봉고에 또는 술술버스에 포개져 가지고 무슨 애니콘 폴도도 아니고 포개져 가지고 이렇게 와서 법문을 하고 할 때 바로 대승불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법을 전 세계로 펼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앞으로 한강 해상법당에 300명 자리가 만땅인데 금방 300명 차고 계속 방생하는 불자들이 늘어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공덕이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는 방생이에요. 맞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업이 살인 아닙니까? 현행법으로도 살생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 제일 큰 무거운 형량을 받아요. 바꿔서 말하면 금생에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면 제일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현행법으로 살인을 하고 살생을 하면 큰 죄업을 받듯이 바꾸어서 방생을 하고 방생 때 공양을 올리고 하면 제일 큰 공덕과 복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덕을 잇고 싶죠? 부처님께 공덕을 잇고 싶죠?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덕을 입는다.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덕을 입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나의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때는 법담 스님이 운이 왔다 1번, 운이 갔다 2번, 몇 번? 1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내보다 더 잘하네.
정월달에 신수 보러 가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어느 절에 전도절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15년 전에 이제 그 절에 전도절 하러 갔는데 불자님들이 200명이 왔어요. 근데 그 절에 스님께서 생식을 하는 분이었어요. 생식. 그러니까 생식을 하는 분들은 배가 고프다 1번, 전혀 안 고프다 2번, 몇 번? 생식을 하면 배가 고플 때 생살 좀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가 안 고파요. 예. 또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야리야리 예비잖아요. 맞죠? 법담 스님도 생식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시에 200명이서 기도를 하는데 스님은 이제 주의스님 몇 시에 맞춰 드릴까요? 그러니까 2시에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공양은 중간에 드립니까? 아닙니까? 부처님이 기도하는데 공양이 어디 있습니까? 2시에 맞추고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뭔가 빈대가 안 맞는데 생각하지만 제절이 아니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번 시키면 시킨대로 한다. 2번 몇 번? 시키면 시킨대로 했어요. 그래가 기도를 했어요. 200명에서 처음에는 10시에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극락왕생하시고 불쌍한 우리 낙태유산대 아기 영가 아가야 미안하다 영원히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12시 딱 분위기 보니까 배가 고파 신도들이. 그래서 1시 2시 딱 되니까 신도들이 일어서서 곶감에 곶감 빼먹듯이 한 사람씩 쫙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200명이서 시작했다가 끝날 때 주의스님이 한 분하고 총무보살 한 분 다 가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조상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지만 산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배가 고파가지고 못 살겠다. 다 도망가. 오늘 법회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프지 말라고 떡하고 물 드렸잖아요. 다 받았죠? 배고프면 알아서 까먹어요. 그렇게 하시고 밥은 스님이 드리라 오다를 내려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복학사에는 지금 대한민국 훌륭하신 스님들과 같이 대한민국 사찰에서 삼재불공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란 것은 바로 몇 년 안 좋다? 삼재는 세 가지 재앙,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관제구설이 따르고 여기서 관제구설이라는 것은 아들, 딸이 안 되는 것도 관제구설이에요. 그래서 이 삼재를 소멸하는 삼재불공 세정초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자축유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띠 중에 9년은 대체로 좋은 해이고 아주 안 좋은 3년인데 그 아주 안 좋은 3년이 바로 삼재다. 그래서 삼재는 몇 년 안 좋다? 3년간 안 좋다. 들어와서 들삼재, 들어와서 눕는다 눌삼재, 나갈 때는 치고 나간다 날삼재. 그래서 삼재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지금부터 2023년도 한 해까지 바로 눌삼재예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눌삼재. 그리고 삼재가 2사람 이상 있으면 아주 대흉하고 안 좋습니다. 그리고 9수, 특히 남자들이 9수에 많이 죽어요. 그래서 9수 3재 이상으로 안 좋습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질문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들삼재 원숭이 띠였는데 아무 이상 없던데요. 그 제가 물었어요. 충가들 보고 혹시 보살님 아무 이상 없는데 아들이 좀 안 좋아질 건데요. 그거는 맞아요. 아들이 삼재가 아닌데 아들이 자꾸 다치고 아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삼재인데 눌삼재 원숭이띠, 쥐띠, 용띠지만은 별 탈이 없어. 그런데 삼재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 삼재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삼재가 아닌데 남편이 삼재야. 근데 남편은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내가 자꾸 돈이 나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꾸 시비소란으로 관제구설이 따르고 하네.
그것도 삼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불공은 바로 삼재풀이다. 세 가지 재앙을 풀어주는 거예요.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구설수가 따르고, 또는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자식들이 안 되는 세 가지 재앙을 풀어주는 것이 삼재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악사 104위 신장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104위 신장님이 사진이 요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또 산왕대신, 나반존자, 사천왕님, 모든 104분의 불보살님이 바로 104위 신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은 104위 신장님께만 기도하면 바로 제가 선전했던 불행 끝 행복 시작. 더 클로즈 해주세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복악사 뿐입니다. 104위 신장님이 다 여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104위 신장님의 대원력으로 삼재를 풀어주고 하는 것이 삼재불공. 이제 이야기했죠. 제가 선택한 삼재불공. 그러니까 원숭이띠, 쥐띠, 용띠 하는 것이 삼재불공. 그 다음에 삼재가 아니다. 이 104위 신장 부적은 삼재든 사람,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든 사람이 삼재풀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업성취, 결혼성취, 재수대통, 사업성취, 부귀영화, 귀인상봉, 병곡회자, 시험합격, 학업성취,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만사깡통부적이 아니고 만사형통부적이에요. 나중에 법회 마치고 안에 부적 내용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부적이니까 삼재 든 사람은 삼재불공, 삼재 안 든 사람은 무슨 불공? 재수불공. 재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이에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같이 할 때 술술 풀리고, 재수가 있으려면 재수 있는 법담 스님하고 같이 할 때 재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부터 제일 스타트로 올렸어요. 안창 복악사 큰절 주소 넣고 영웅 법담 스님, 예, 제가 호가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해원근스님 무병장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원근스님 건강 무병장수 만사형통 세 가지 소원을 올려드려 가지고 1년 특별 방침이에요. 자, 그러면 삼재 든 사람은 무슨 불공? 삼재불공. 삼재가 안 든 사람은 아홉수 또는 원숭이, 쥐띠, 용띠 외에 띠가 올라가는 게 무슨 불공? 재수불공. 재수가 있어야 되죠. 재수가 있어야 돼요. 재수가 있어야 고수를 치더라도 죽은 패를 들어더라도 띠껴가지고 쓰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 오강을 들고 있어도 피박이 설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님을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재수가 있어야 1년간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 새벽에 5시간, 6시간 차에 가지만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대형 사고 날 뻔한 적이 7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장하정 총괄국장께서 화엄성중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104위 신장님의 가오지 매력으로 재수가 주어져서 사고가 안 난 거예요. 단 한 번도.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삼재가, 눌삼재가 원숭이띠, 쥐띠, 용띠고 삼재 안 든 사람이 올린 게 재수불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어디 가서 굿하고 부닥거리 하지 말고 이래 할 때 가족들 다 올리면, 가족 해봤자 몇 명 안 되잖아요. 몇십 명 안 되잖아요. 가족들 다 올리면 삼재불공, 재수불공 다 올리면 뭐냐? 바로 가족 만사형통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만사형통 불공을 올리시는 분들은 법담 스님이 5천만 원짜리 특별 신중 불공을 그냥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영 보살님의 사업번창 발언문과 홍현실 보살님의 합격 성취 발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번창 발언문. 오늘 영광된 이 불자에게 부처님의 밝은 지혜 내리어 주시어 맡은 바 직무를 슬기롭게 수행하며 더욱 높은 서원을 바라여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합장하여 원하옵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보살의 원과 행원을 함께하고 대하는 가업마다 걸림없는 창조의 반야 능력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이 아끼고 존경하여 삼보의 공덕을 찬탄토록 가호하여 주옵소서. 이 발언의 인연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모두 보리심을 내고 성물의 길에 함께 올라지이다. 마바냐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합격 기원 발언문. 어둠 속에서도 어둠인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저희는 배움의 길을 크게 열어 현실적 지식을 쌓고 나아가 참다운 인성과 지혜도 갖추고자 합니다. 오직 님의 가호 속에서 정당한 방법과 순리적 정진으로 좋은 성적 거두어 합격하는 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행한 후 결과에 순응하게 하소서. 이 발언을 하면서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발전하게 하시고 이 공덕으로 만인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두 분이 오늘 이제 발언문 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옆에 황수영 보살님께서 이제 급성 녹내장이 왔어요. 백내장은 수술하면 간단해요. 근데 녹내장은 이게 진행이 되면 결국 실명이 되고 장님이 됩니다. 극심한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됐거든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극도의 불안감으로 급성 녹내장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장님 됩니다. 실명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내가 무슨 장님이 되고 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안과 그리고 여러 군데 종합병원을 찾아간 결과 한 10군데 병원을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 후에 장님 됩니다 하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확인합니다. 다른 안과 그리고 또 큰 종합병원에. 그때마다 100% 급성 녹내장이니까 장님이 되고 결국 실명합니다. 진단을 받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큰 슬픔에 잠겼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놔두고 이제는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장님이 되기 전에, 봉사가 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바닷가나 가서 바다나 실컷 봐야 되겠다 해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광안리에 집을 얻어가지고 바다를 이제 매일 보면서 한마디로 장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차에 영광도서에 갔다가 우연찮게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책을 보고 이 스님이 계신 자리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인연을 맺고 이제 보화사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셔가지고 2년 동안 저한테 숙제를 받은 것이 뭐냐? 매일 와서 봉사하십시오. 너무너무 문수정 회장님하고 황수영 보살님하고 수고를 하시니까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 당시에 천도제가 작게는 50개, 많게는 70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물하고 영가 밥과 부처님 공양을 여기에 황수영 보살님의 둘돔 친구 홍현실 보살님이 다 하셨어요.
바쁜 와중에 그래서 스님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해서 이제 어느 절이고 큰 절에 보면 뭐 49제나 이래 하면 또 큰 행사라면 이제 공양주 보살이나 법당 보살한테 연가가 묻거든요. 연가가. 그래서 그러면 목욕탕 가라고, 목욕탕 가서 이제 때 뺏기고 연가를 딱 씻어내라고 막 목욕비를 봉투에 막 좀 넣어줍니다. 그 관례입니다. 사찰에서 목욕해라고. 그런데 스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드리니까 이분이 신랑한테 전화하더만, 자기야, 내 스님께서 목욕비 주신데 어찌해야 되는 거. 오호, 그 목욕비를 보태가 절에 공양 올리라. 남편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남편이 스님이 두 번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목욕비를 드리면 자기 돈 보태가지고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2년 동안 하루에 천도제가 50개, 많게는 70개니까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절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꼬꾸러 자고 그 와중에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하고, 보아서 왔을 때는 남편의 사업운이 하강운이었는데 법담스님 만나서 술술 풀리는 기도를 하고, 특히 새해가 되면 동짓달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 삼재불공과 재수불공, 즉 가족 만사형통 불공을 올렸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천도제하면 뭐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근데 합동으로 하는 거, 가족 만사형통 불공, 즉 삼재불공과 재수불공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황수영 보살님 소원은 건강, 눈 실명 회복, 만사형통. 그리고 남편은 사업성취, 소원성취, 안전운행. 아이들은 무사제대, 소원성취, 재수대통. 근데 결국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행사 때마다 스태프들 10명, 20명 모아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대중공양을 올리고 100번도 넘게 공양을 대접받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맞아요. 스님이 기도해 주는 건 기도해 주는 거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문회장님도 그렇고 장구장님, 하구장님도 그러고, 스님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스님이 기도해 주는 건 스님의 의무로서 당연한 건데, 그래서 대중공 이제 안 올리셔도 됩니다. 행사 때 되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공양 부처님께 올리고, 그래서 보살님 신도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공양 대접하는 거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니까 이 보살님 말씀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라. 뭐냐?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스님 조금 있으면 제가 실명할 건데, 조금 있으면 장님 될 건데, 장님 되면 그때 스님하고 신도님도 모시고 대중공양 못 하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이 보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천지신명을 감동케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재석철왕과 140시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그때 눈을 어떻게 했냐면 1초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웃을 때와 안 웃을 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스님이 삼재불공, 재수불공을 정성껏 올려가지고 특별 신중불공까지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 검사했을 때 따라가서 안과 또 종합병원에 검사하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장난합니까? 녹내장이 아니고 정상인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믿기지가 않았어. 그래서 자기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을 때처럼, 실명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군데 가서 물었어요. 친구야 운전 좀 해줘라. 그래서 보살님이 운전해드리고, 홍현실 보살님께서 운전을 해드리고, 황 보살님이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병원에서도 녹내장 없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황보살님이 그러면 장님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장난 안 하지. 멀쩡한 눈 갖고 장님이 아니고 정상이라니까요. 세 번째 큰 병원, 네 번째 큰 병원, 일곱 번째, 즉 일곱 군데 큰 병원을 가서 마지막으로 유명한 안과의 전문의가 진단하기를 녹내장도 없고 정상이고 평생 잘 보면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판명을 내려줍니다. 그때 홍현실 보사님 운전을 잘하시니까 운전을 하시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봉황사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법담 스님의 대원력에 제가 눈을 봉사가 될 이 눈을 완전히 고쳤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공양을 올리게 되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원성취를 해서 절에 봉사로 보니까 법담 스님이 밥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제사가 50개라도 정신이 없는데 한 달에 천도제가 50개에서 많게는 70개 있으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수영 보살님이 친구 보고 친구야 스님 공양도 좀 챙겨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양주 보살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신도님들이 도와주시는데 신도님들이 도와주신 것도 어쩌다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다. 친구 네가 봉사해라. 이래서 황수영 보살님께서 홍현실 보살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양주 소인을 맡으면 다만 200~30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현실 보살님이 친구에게 그 공덕과 복덕이 되는 법을 잘 배워서 저도 친구처럼 크게 복을 받고 성불을 받고 싶기 때문에 저도 모교비 안 주셔도 되고 보시 안 받아도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딸 둘의 아들 하나였어요.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스님이 재수불공, 삼재불공, 가족 만사형통 불공을 지극정성 올려드려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딸 둘의 아들 하나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큰 딸도 좋은 사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아들도 공부 잘하고 이 집안이 만사깡통에서 만사형통 제주대통 정말 술술 풀리는 집안으로 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기도는 도반이 전부다. 뭐냐, 향을 쌓던 종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에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불법성 삼보를 잘 받으면 한량없는 복을 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화합을 깨면 바로 대무간 아비지옥에 가고 살아생전에 대무간 아비지옥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법성 삼보를 공유하는 훌륭한 불자이기 때문에 자손대대로 스님이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여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신도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어도 여러분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랜 기다림은 없습니다. 법담 스님을 아끼고 법담 스님을 믿고 법담 스님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영광